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를 만난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4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죠. 능력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4장에 보면 자신 없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정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자신이 없겠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도 한 분 한 분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내가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도 3장의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일단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처음으로 지금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또 다시 그 손을 너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봐라. 그랬더니 본래의 살로 되었더라. 자,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을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이거는 마술사들도 눈을 속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두 번째 표징을 너가 사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9절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냥 세 번째는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 강가에서 물을 퍼다가 그럼 땅에서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의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 오 주여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너의 입을 지었냐?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한 번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핑계댈 때 하나님 노하시네요. 모세에게 노하시네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을 볼 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만한 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정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내가 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제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끝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너무 은혜가 돼요. 기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혼자만의 기쁨과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에요. 양쪽이 다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15절, 아직 성령에 대한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라. 자, 이거는 아직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5절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게 할 말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15절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말 떠나기로 작정을 하네요. 18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사실은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이제 가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 왕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안 보내주겠죠? 그들의 노동력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도 보내줄 수가 없지요. 다 알고 계세요. 22절은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지금 미리 바로에게 말하도록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자, 모세는 구별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았던 히브리 민족이에요. 구별된 백성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살다가 이 할례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해서 정말 그 할례의 중요성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십보라도 알게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네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거 아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가 나와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말하네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 말씀은 아론이 전하네요.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은 모세가 했겠죠. 백성이 모두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장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나 바로는 보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 노동력이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이제 아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절기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네요.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죠. 바로가 지금 애굽의 신이거든요. 신. 그 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신 같은 존재인데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5절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또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도 말라. 3일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러면서 절대로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말아라. 자, 벽돌을 지을 때 이제 집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벽돌의 장수도 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호되게 이 노동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이제 지치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너무너무 심한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데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인이라.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지 않았느냐. 이제 가서 일이나 해라.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고 있네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이제 말이에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막 불평을 털어놓겠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봤네요. 그들이 이르되 21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백성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로 알았지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단련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직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죠. 자, 어쨌든 5장은 고달픈 그 노동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바로 왕에게도 가서 항의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다시 반문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5장이 끝나게 되네요. 자, 이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고달픈 그 노동의 현장, 하나님께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네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또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6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자, 5장의 마지막 절과 6장 1절이 연결이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시네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모세 시대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6절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7절 말씀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런 말씀 계속 나오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 들어가라 말하라 선포하라. 모세는 못한다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오네요. 모세의 족보예요.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헷손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하면서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이렇게 족보가 쭉 나가는데요. 중요한 걸 우리가 봐야 돼요. 16절 보겠어요. 이제 16절 레위의 족보 볼게요. 레위의 족보를 길게 지금 적어놨네요. 레위의 족보를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족보를 요 앞부분에서 다루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레위 족보 볼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나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나오죠? 게르손, 고핫, 무나리. 참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나 레위기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성막의 성물들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 게르손의 아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림니와 시므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나오죠.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모세의 아버지예요. 아므람, 고핫의 아들이구나. 자,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하면서 또 무라리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25절을 볼까요? 아론의 아들 알르아살 나오죠, 여러분? 알르아살 중요하죠.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었더라. 자, 비느하스 또 중요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족보를 쓴 것 같아요. 비느하스는 누굴까요? 아론의 손자예요. 요단 동편에서 바알부월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바알부월 사건이 일어날 때 비느하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네. 자,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26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 같은 존재 바로 왕 앞에서 이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니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어렵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 뿐인데, 하나님의 신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그에게 정말 그 믿음이 부어져서 덮어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이 둔한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약했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또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7장, 8장, 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